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29면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되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갑자기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니까 놀라셨죠? 아름다운 밤이죠. 예. 이제 날씨도 너무 많이 풀렸고, 다니면서 이제 봄 내음이 좀 나는 것 같으세요? 예. 이미 벌써 그 봄 내음을 맡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눈이 왔지만 이미 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옷도 얇아지고 있고 아마 내복도 아마 많이 벗어 던지셨을 것이고, 이제 봄옷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탁 써놓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한 세 줄을 적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 끝나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 올려드려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바람이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릴 적 맞이한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여 버리고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한 것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돌이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괴롭게 한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라기 2장 17절 읽었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고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신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방 백성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며 경홀히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알아서 하라고, 죽이려면 죽여보라고 다 놓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임할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방의 대적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파멸시켜 버리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도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실 뿐 아무것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지독한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면서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악한 말, 패역한 말까지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회의적이고 불만과 조롱 섞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3장 1절 함께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무런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두 명의 사자, 길을 준비하는 사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구하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펼쳐지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외면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말라기 시대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극에 달했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 내렸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해버렸습니다. 성전의 제도마저도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과 예배가 무너져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방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만족도 없으니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는 웅덩이만 파다가 터진 웅덩이 부여잡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며 그 기나긴 침묵이 깨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들을 수 없었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탄식과 절망의 노래뿐이었겠죠. 그런데 그 기나긴 절망의 시간을 뚫고 결국 너희의 구하는 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함께 볼까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요. 물론 이스라엘이 바라고 고대했던 메시아는 강대국의 압제에서 구원하여서 정치적인 해방과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메시아였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언약의 사자라는 것이죠.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셨지만 이스라엘은 늘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배반하고 돌아서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짝사랑에 지쳐버리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었죠. 다른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깨어지고 망가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전히 근원적으로 바꾸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6절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완전히 새로운 새 언약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들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로 깨지고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이끄실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사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성전에 임하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변치 않을 새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말라기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볼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분은 오셔서 불과 같이 금을 연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조소가 이것 아니었습니까?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혹시 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보낼 언약의 사자는 불이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해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소멸시키시는 불은 이방 나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자신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불이 임하면 죄 가운데 있던 자신들도 예외 없이 불태워지고 소멸되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놀라고 떨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저런 악한 인간들이 죄 짓는 것 어떻게 그냥 두고만 보시냐고, 모른 척 하실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항상 놓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죄의 기준을 아주 느슨하게 잡을 때가 많죠. 나에 한해서는 아주 죄의 기준을 느슨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의인, 상대방은 항상 죄인이고 죄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할 악인이라고 정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를 지어서 큰 벌 받을 사람, 작은 죄를 지어서 작은 벌 받아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가 되었던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그러니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실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불과 같은 심판 앞에 완전히 녹아지고 불태워져서 죄만 남는 소멸을 맛볼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저주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 생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불로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태워서 소멸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불은 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완전히 불태우고 녹여서 제거하는 불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불인 것이죠. 스가랴 1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불로 임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이 불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시련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순물이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나는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생명처럼 붙잡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난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교만 떨면서 하나님 없이 홀로 서기를 시도하며 여기저기서 박살이 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내 힘과 지혜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한 분만 붙잡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죄성은 그것을 고분고분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달려가다가 막히고 부딪히고 깨지면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빈손 들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문제와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멸망의 낭떠러지에서 계속 주님께로 강제 방향 전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풀무불에서 아 뜨거 하면서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리로 가면 죽는 길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막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벽인데 길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죄는 무조건 들켜야 합니다. 아멘. 한 명. 여러분, 죄는 들키는 게 은혜예요. 안 들키고 그 죄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삶은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에요? 옷은 하루만 입어도 더러워지죠. 입었던 옷을 입고 또 입으면 시꺼멓게 때가 타서 나중에는 더러운지도 모르고 입고 다닙니다. 우리의 의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룸받지 않고 살면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표백하는 잿물로 오시겠다는 것이 그 이유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는 있었지만 사람들의 병든 양심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철저하고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죄성까지 완전히 들추어내어서 씻어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했던 죄악을 7가지로 나열하며 낱낱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점치는 것이 왜 죄입니까? 점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은 점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이방 족속들을 쫓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진멸을 요구하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말고 여지도 주지 말고 완전히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잠식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멸하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냉정하고 아주 냉혹한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그 죄가 가진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그 여지를 완전히 싹을 완전히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한 주의 백성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온갖 죄악이 관영하지 않습니까? 사주타로 점보는 것이 문화로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도 길 가다가 심심하면 들러서 타로점을 본다고 하죠.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전에 버스에 올라탄 그 권사님들의 대화가 기가 막혔죠. 아이고, 누구 권사님, 누구 권사님, 우리 전 봤는데 우리 애가 이렇대. 아주 얼굴에 똥칠을 한 거죠.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결혼을 앞둔 자녀들의 출생 시간과 생년월일을 가지고 점집을 찾아가서 궁합을 보고 어떤지 묻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미래를 궁금하며 점집을 찾아다닐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자신과 자녀와 가정의 현재와 미래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의 손, 그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지를 못하니까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아웅바둥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꾸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점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불신하는 불신앙이고 죄예요. 그러니 재미로 인터넷에서 나온 토정 비결 보고 타로 카페 친구 따라 들어가고 호기심에 점보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거룩은 섞이지 않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된 자래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점 안 본다고 할지라도 친구가 타로 카페 잠깐 들렀다고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혼자 가라 해야지. 에? 그런다고 친구 관계 안 깨져요. 우리 청소년들 오늘 뭐 밑에서 섬기고 있으니까 얘들이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듣겠지 뭐. 혼자 가라고 밖에 있든지 나 먼저 간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따라 들어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작은 타협들 그게 나를 물들게 만들거든요. 그 작은 경험들이 나를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설령 그 안에 들어가서 타로 점을 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쓱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죄악의 자리에서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힘 빡 주고 애쓰는 것은 뭐예요? 아주 우둔한 거죠. 그러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인 간음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타락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왜 더러운 것과 분리해야 합니까? 더러운 것과 뒤섞이기 시작하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이 살면 자신이 보기에 좋고 느끼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죠.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더러운 욕심을 쫓아 살지 않습니까? 젊어서 얻은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며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 한 번에 터지는 것이 아니듯 작은 균열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큰 문제 없어 보이는 작은 타협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무게를 버텨낼 힘이 없는 인생은 한순간에 터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신부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게만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은 거룩을 요구하시고 바라십니다. 세상의 생각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동성애 문화적으로 동성애 여러 가지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말씀이 죄라고 하시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더 거기서 뭘 따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느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그것을 맞다고 말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관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몸과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보는 눈을 지켜야 돼요.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유혹이 있겠다 싶으면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왜 유혹에 나를 방치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성적으로 유혹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죠.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령 주인 보디발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임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아니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칼같이 차단해 버리죠.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려고 애쓰고 또 애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혼자도 마찬가지예요. 몸과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 정도를 조금씩 허용하기 때문에 인생이 한 방에 무너져 내리는 커다란 싱크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열거되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볼까요? 거짓 맹세, 품꾼의 삭슬 제대로 주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이 모든 불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 깜짝하지 않고 저지를 수 있습니까? 왜 속여서 부당 이득을 취합니까? 왜 연약한 자들을 착취합니까? 왜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죠? 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이를 희생시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돌이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불과 잿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교묘하게 스며 들어가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의 불순물들을 태우시고 씻어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소망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시키시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미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언약의 사자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주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주님은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잘못된 예배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레위 자손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 자손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단되고 깨끗함을 받은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백성을 향한 끊을 수 없는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갈망이죠?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도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부부의 언약을 맺으신 이유도 끊임없이 언약을 깨뜨리며 돌아서 버리는 신부의 음행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돌이키려 하시는 것도 이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이식시키시겠다는 결정도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신부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갈망하시는 신랑의 그 갈망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여러분,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게 될 거야. 언약의 사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그 신랑의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할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시는 신랑 하나님과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고야 말겠다고 붙잡고야 말겠다는 그 신부의 갈망이 만나는데 어떻게 스파크가 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불이 붙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신부가 동일한 마음으로 신랑을 구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재미가 없죠? 왜 예배가 따분합니까? 왜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됐지 왜 수요일도 오라 그러고 금요 성령 집회까지 만들어서 길게 설교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자고 합니까? 왜 예배에 자원함이 빠지고 의무만 남게 되었습니까? 왜 형식에 끌려가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것까지 포기하셨는지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예배에 대한 갈망은 식어지고 형식과 의무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분께 내 존재 가치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고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단 한 가지뿐 아닙니까?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치는데 눈물이 팡 터지더라고요. 주님도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하고 계신데,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으니까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 것을 향할 때가 많습니까? 몸은 여기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저기 콩밭에 가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눈 마주치고 싶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제 아내가 첫사랑, 마지막 사랑. 그 꼭 남자들 그 쓸데없는 그 자기 왕년에 뭐 이렇게 인기 막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혼한 분들은 항상 아내가 남편이 나의 첫사랑과 마지막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근데 정말 이 고백을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치면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는데 탁 치는데 진짜 울컥했어요. 눈물이 빵 터졌어요. 그 이유는 참 이 고백하는 제가 대견스러워서가 아니라 참 주님의 마음이 어렴풋이 깨달아지니까, 그 주님의 그 외사랑, 끊임없이 떠나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버리고 돌아서는 이 신부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외사랑, 포기하지 않고 놓아버리지 않고 돌이키려고 찾아와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외치고 계시고, 그냥 불로 막 그 더러운 것들, 하나님과 가로막는 것들 태워버리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렴풋이 깨달아지니까 참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냥 얕은 고백이라도 또 돌아설지언정 그냥 주님을 향한 조금의 그 갈망이라도 담아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갈망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끈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죠. 신부의 마음 가운데 신랑 되시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어찌 기쁘게 받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라고 고대하던 것이 신부와 함께 눈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맞닿고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과 그 진하고 달콤하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상적인 사랑의 교제가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예배는 무너지지 않아요. 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에 만나면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탁 다가와서 새겨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고백이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매일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아버지께 더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제가 가사를 한번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대로 받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의 고백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면요 우리의 삶도 함께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로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치면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청년 세대들도,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살면 이 나라도 삽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경외해야지 다짐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인내와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갈망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더 그분을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잘못하면 혼낼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정말 감사해서, 주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새겨져서 세상을 향한 맛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주님으로 충만한 이 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주님을 찬양